심리학의 용어 중에는 사전 자극이라는 말이 있다 합니다. 영어로는 prim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데요. 원래 prime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priming 그러면 사전에 어떤 지식과 자극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사전에 자극, 지식, 어떠한 정보를 줌으로 인하여 행동을 하는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도구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지식의 자극을 얻든지 어떤 것들을 미리 보여줌으로 인하여 내 생각을 정돈하게 만들어 결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게 사전 자극이라 그런답니다. 이 사전 자극은 의외로 강력한 힘이 있어서 기업체에도 이 심리학적 용어를 실제적인 마케팅에서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다면 절대로 자기 광고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정보를 어떤 것을 통해서 얻고 나면 괜히 그 다음 결정을 중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그룹 또 다른 그룹을 마련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부정적인 용어를 나열하고 연결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비난, 분노, 원망 등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주면서 이 단어를 연결해 보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그룹에는 긍정적인 단어를 여러 개 주면서 서로 연결시켜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랬다는 겁니다. 화해, 칭찬, 인정, 사랑 등등의 말이죠. 그러고는 그 과제가 끝이 나면 다음 과제를 위하여 감독관을 꼭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네요. 그래서 이 두 그룹들이 그 모든 과제를 마치고 감독관을 만나러 자리를 옮겨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감독관이 한 사람과 면담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겁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7분이 지나는데도 계속 면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과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도 말이죠. 근데 그때 그 면담을 치고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단어를 연구하고 연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긍정적인 단어를 묶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82%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전 자극, 언어로 인한 자극을 그들이 그대로 삶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갔다는 거죠. 화해, 인내, 기다림, 사랑 이런 등등의 단어를 생각한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사전 자극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교훈이요. 학교의 가르침, 큰 가르침이요. 어떤 집은 가정의 가르침, 가훈도 갖고 있더군요. 회사 같으면 회사에 모토 같은 게 있단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는 교훈을 베리타스라 그랬답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진리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예일 대학은 looks at veritas 그랬다네요. lux는 빛이라는 뜻이라네요. 빛과 진리 그랬답니다.
이 두 학교, 또 유명한 아이비 리그의 학교들은 전부 다 청교도 시대의 청교도의 교도에 의하여 지어진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학교를 세웠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목표요, 이 정보를 계속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학교 모토 Veritas, 우리 학교 목표 Looks at Veritas. 계속 주면 그것이 자기의 삶을 결정해가는 중요한 선택의 원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결정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이 거대한 원칙을 가지고 원칙 아래 삶의 세분화된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거대한 명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 거대한 명제 아래에 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은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진정한 삶의 거대한 목표가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꿈쩍도 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 원칙에 따라서 그는 하나하나 세분화된 삶의 길을 걸어간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대한 원칙 아래서 하나둘씩 삶을 자리매김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에 따라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4장을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며 질시하는 겁니다. 아니,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거대한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나간 것이 14장입니다. 그래서 14장 전체가 하나 되는 이야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 되는 원칙의 최고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원칙이요. 자, 이 원칙에 따라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는 게 어떤 거냐, 세부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동사입니다. 하나는 받되라는 동사고요, 하나는 뭐요? 비판하지 말라. 한 번 더 1절을 떠올려 주실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무슨 단어요? 너희가 받되라는 동사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원칙 하나를 등장시킨 거죠. 첫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는 게 좋겠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요,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동사이죠. 근데 이 동사는 독특한 의미를 그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그 누군가를 자신의 동반자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누군가를 자신의 동반자로 데리고 간다. 그 사람을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셨나요? 그래서 장로 직분을 받으셨나요? 권사 직분을 받으셨나요? 혹은 저처럼 목사의 직분을 가지셨나요? 그들이 만일 믿음이 강하다고 하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나무라죠. 받아주지 않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틀린 거야. 계속 말하죠. 그래서 자꾸 그들과 분리되려고 합니다. 분리됨으로써 내가 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동반자로 여기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 배척하지 말고요. 당신은 그러니까 안 돼. 나랑 갈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받는다는 동사는요, 굉장히 강력한 동사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공격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aggressive는 아주 공격적이고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 receive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같이 갈래요? 그러다가 나 싫어요. 그럼 오케이. 그게 아니고요, 강력하게 아니라고, 가시자고, 가는 길이 더 좋은 길이라고 계속 설득하면서 그들을 동반자로 여기고 강력하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사람을 너희 믿음이 강한 자가 받아야 하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이라는 단어는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연약할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이 소심해서 연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원래 이 뜻은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과 신념에 딱 사로잡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연약한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에 딱 박혀 있어서 더 이상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연약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얼핏 고집이 센 것처럼 보이죠? 왜요? 자기 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어린 아이들이요, 자기 것만 생각하죠. 아무리 부모가 말해 싫어, 나는 이거 할 거야, 그러죠? 왜요? 자기 것만, 자기 생각만, 자기의 것만 주장하는, 그게 뭐냐면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강한 사람은 그래? 그거 괜찮네? 당신 말도 틀리지 않아. 그래, 맞아, 당신 말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게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것 외에는 안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연약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자기 것만 꼭 고집하는 그 사람을 당신 틀렸어 그러지 말고요,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고 한번 조금 더 우리 생각해 보자고.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누구나 다 자기의 고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혹시라도 연약함의 표시라면 조금 더 넉넉해지십시오. 자식도요, 부모에 대하여 그것 하나만 얘기하면 관계 틀어집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래야 돼 라고 말하면 관계 틀어집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해요. 왜요? 하나만 주장하는 사람은 부모이건 자녀이건 다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라. 사실 더 그렇거든요. 믿음이 약할수록요, 자기 배운 것밖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경험해 본 것 외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믿음이 점점 커져가면, 강력해지면 이것도 경험해 봤고요, 저것도 경험해 봤고요, 이런 것이 약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두 번째 단어예요. 그 단어는 오늘 말씀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않아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판한다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이랍니다. 어느 정도로 부정적이냐면, 비판을 하다가 비난하고 마침내 저주한다. 그렇지. 뭐라고요? 비판이 뭐라고요?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다가 비난을 하고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정죄한다. 너는 진짜 잘못됐어. 너 그러니까 그런 인생 사는 거야. 이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간단한 단어가 아니라 남을 비판한다? 진짜 이것은 가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간대요. 비판, 비난, 저주, 마침내 정죄. 이게 비판이라는 단어이라는 거죠. 이 단어는 그래서 비판한 사람 특징은 계속 그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의 뜻을 갖고 있냐면요, 너무너무 철저하게 들여다보고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찾아낸다. 이게 비판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 너 안 돼. 여러분, 결혼 생활 잘하려면요, 조금 눈 감고 살래죠. 남편의 잘못도 조금 눈 감고요, 부인의 잘못도 조금 눈 감고요, 자식의 잘못도 조금 눈 감고요, 부모의 부족함도 조금 눈 감아주고요. 그래야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일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눈을 부릅뜨고 잘못된 것을 하나 둘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신 잘못됐잖아, 아버지가 잘못했잖아, 너가 잘못했잖아, 그래가지고 하나 될 수 없죠? 그런 거죠. 뭐 성경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뭐요? 비판하지 말라. 그게 주님 이야기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조금 주님의 말씀 핵심 큰 덩어리를 목표에 두고요,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씩 그냥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조금 받아보는 거예요. 너무 비판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여.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 그러잖아요. 이순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그런 말도 할 수 있겠네. 그전에는 막 그냥 그 말을 들으면 흥분해가지고요, 막 견딜 수가 없었는데요, 조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 되는 길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이든지 가정이라는 공동체이든지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 직장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도 하나가 되려면 조금 더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 들여다보고요, 살펴보고 비판하다가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정을 잘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본격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이 삶의 길을 잘 익혀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